8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22장 1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느 왕을 향한 말이라기보다는요, 예언이라기보다는 유다 말기에 있었던 그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 그들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유다 왕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1장 11절에도 보면 다윗의 가문인 유다 왕가의 악행,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신다고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 통치자를 비난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군주시대에 왕을 비난한다는 것, 이건 사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왕궁 문으로 들어오는 왕과 그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모두 4가지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이 4가지는요, 우리가 수요일날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지만 전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유다의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규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왕궁 문 앞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지금 유다의 왕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왜 당신들은 다윗의 가문에 앉아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악행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이요, 이런 말과 3절에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다윗 계열의 왕들이,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굉장한 자랑거리로,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가문의 왕들이 왕위에 앉아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함께한다는 표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끝났어요. 왕조가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도 130년 넘게 지금 계속 왕조를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왜냐? 다윗의 가문의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은 거죠. 벌써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 북왕국이 짓밟히고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러나 자신들은 아직도 건재하다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북왕국이 망한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고 지명된 다윗 왕조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한 거죠.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 구절은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의 종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이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며 무지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리 다윗 계열의 왕이라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약자들을 학대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 내가 그들을 파멸하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말이란 앞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 왕정시대의 왕이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규정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이지 왕권을 남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앉힌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들의 왕이 왕권을 남용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다음과 같은 지리적 은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6절 보세요.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길르앗, 레바논은요, 정말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풍경과 울창한 숲지대였어요. 당시에 솔로몬이 지은 왕궁은요, 레바논 나무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궁을 레바논 궁, 레바논 숲을궁,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왕궁이라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는 거죠.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이 아름다운 레바논 숲을궁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죽음의 땅,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유다의 왕들은
율법에 기록한 이 정의와 공의를 버린 것일까? 왜 탈취당한 자를 도와주지 못하고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지 못했을까? 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이방인과 나그네, 고아, 과부를 학대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8절과 9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신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왕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절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섬긴 신은 어떤 신들입니까?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섬긴 신들이 바알과 일월성신 같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신들은 한결같이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약속하는 신들이었어요. 풍요와 다산과 쾌락의 신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만몬신이에요. 돈. 사람들이 다 돈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있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중요해지고 신이 된 거죠.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출판된 책 중에 하비 콕스 목사님의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1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간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저잣거리와 장터 교육소가 있었다. 모두 시장이다. 하지만 이런 시장은 일정한 조건이 허용되는 경우에 열렸고 여러 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런 시장 없이도 살았다. 결국 시장이 생기긴 했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었다. 가치와 의미의 다른 중심지, 다른 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은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까운 존재가 되고 있다. 단지 다른 신들과 경쟁하는 우월한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경쟁자도 허용하지 않는 지고신, 즉 유일한 참된 신이다. 저는 하비 콕스의 이 시장신의 정의를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 무정한 신, 그게 만몬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매정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만몬신을 믿어야 할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비 콕스는 이 시장신이 종교를 벤치마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장신이 종교를 벤치마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와 같은 성탄절과 같은 축제일은요, 시장신은 벤치마킹해서 재미를 봤어요.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시장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축제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은행과 대형 교회를 비교합니다. 하비 콕스는 실제로 자신이 한국의 그 초대형 교회 한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그 책에 담았는데요. 대형 은행과 대형 교회는 오늘날 시장신에 충실한 하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형 은행과 대형 교회의 공통점이 뭘까요? 계속 성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을 위하지도 않고 반성도 없는 그릇된 시장신에게 자비를 구하기보다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는 인간다움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시간적인 차이만 있지 인류는요, 만몬신, 시장신을 신봉하여 온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남북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돈을 쫓아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만몬신이거든요. 결국 바알신이 됐든 모든 1월 성신이 됐든 그것은 다 그들의 현재적 만족과 돈과 쾌락과 그러한 것을 주는 신 아닙니까? 그것을 보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남북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만몬신에게 망하고 만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우상,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오늘 예레미야의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너는 이 말을 선언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이 율법의 말씀, 나는 지키고 있는가? 결국 나의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도 오늘 유다 말기에 왕들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유다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탈취당하는 자들을 건져내라는 말씀, 이방인 고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의 이 성읍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는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